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일토록 장마비가 내리지만은 그리 싫지 않고 즐거운 하루인 것 같습니다. 참 가뭄 끝에 오래간만에 내리는 단비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의 길 시리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함께 교제 나눌 때에도 또 특별히 타교의 성도분들, 그리고 아직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오늘 우연찮게 함께 시청하시는 분, 아니 또 그동안에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함께 성경 공부에 동참하시는 불신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모든 하시는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단비, 장마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화를 시켜 우리 생각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씨에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축복의 씨앗이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안에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자의 길 시리즈 3단계 제자의 길에서 2과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 생활에 대해서 우리 계속 교제를 함께 나누시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으로 이제 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이면서도 또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익히 본받을 그런 분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과연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교재 90페이지, 성도 여러분 교재 90페이지 펴시기를 부탁합니다. 제일 상단부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누리는 것인데, 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실천신앙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적으로 꼭 우리가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위에 글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상단 부분이죠. 성령 충만의 대표적 증거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건일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며 담대하지 못하던 죄자들이 변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령이 말하는 대로 무리를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수많은 무리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이 글입니다. 뭐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누릴 때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날에 그렇게 급정이가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는 제자들이 몇몇 있었지만 그러나 다 숨었습니다. 그 중에 드러나서 보여주는 그 제자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이 이제 그 재판받는 그 공의 현장에서 숨어서 이렇게 어떻게 되어지나 지켜보는 그런 자로 있다가 3번이나 들켰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알아보고 고발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 딱
잡아뛰던 그런 비겁하고 급쟁이 중에 급쟁이였던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그런 제자들이었지만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니까 그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 부자, 똑똑한 사람, 그리고 가장 무서운 대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들 앞에서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이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담대히 외치며 전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멋진 통쾌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것, 온전히 받아 살아가는 것, 그 능력에 우리가 항거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에 변했다는 거예요. 이 소개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잖아요. 그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은,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120명의 무리들이, 12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무리들이 계속 모여서,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있었고요, 친척들도 있었고, 모여서 계속 전력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 날짜를 계수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그들이 또 모여서 그렇게 전력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성령의 도래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말씀에 소개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그날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과 같은 그런 막 동력, 막 모습을 하면서 성령이 임했다. 예? 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과 같이, 큰 바람과 같이 무리들에게 그렇게 임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뭐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아니 무섭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 어디 갑자기 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지방에 나아가서 간 나라의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술술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방의 언어, 방언이라는 것이죠.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이 그냥 한것도 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성령 충만한 능력이 그들 각자에게 다 쏟아져 임했다는 겁니다.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뭐냐? 성령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하게 하게 되면 어떤 증거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수용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뭐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왜 방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을까요? 그 당시 가장 시급한 것이 뭘까요? 그런 온갖 박해 중에서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땅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 자들인가? 바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더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었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이렇게 역사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말 히브리어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라틴어, 저 아프리카의 단어, 유럽의 여러 단어, 말들 다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지방의 언어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지금 당장에 필요한 능력을 주었는데 방언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증거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증거라, 능력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입었던 그 제자들의 몇 모습을 한번 소개하고 우리가 교훈으로 본받고 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갈급히 구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누리는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사도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시대에 필요한 부름을 받아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그 교재 보세요. 자, 첫 번째 외갈로 1번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은 자의 모습을 살펴보실까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찾아보실까요? 베드로가 뭐냐? 변화받지 못한 그 비겁한 그때부터 변화받은 후에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본다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 요한복음 18장 27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27절. 자,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예? 그리고 뭡니까? 그 귀 잘린 사람 누굽니까? 예? 예수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잖아요. 그 친척이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안다는 것이죠. 그 친척이 뭐냐? 베드로를 잘 안다는 겁니다. 저 베드로가 내 친척, 뭐 친척 중에 누군지 모르지요. 삼촌이 되는지 외삼촌이 되는지 아니면 형이 되는지 어떻게 모르지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친척이라는 거예요. 이 보니까 베드로 자른 그 베드로라는 걸 알았어요. 너 베드로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 뭐냐? 나 아니다. 나 아니다.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냐? 27절에 보니까 곧 달기 울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만찬 자리에서 이 가운데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하는 말이 뭐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안 떠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아니야. 너도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날 것인데 3번 부인할 때 달기 새벽에 달기 울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베드로, 그 당시에 베드로는. 그 당시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한 그 말씀 그대로였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심사숙고하게 내가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준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말했던 그가 뭡니까?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아니라고 두려워서, 예? 안나스의 법정에 지금 이 베드로가 붙들려 안나스의 법정에 예수님께서 지금 붙들려 와서 신문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냐 지켜보다가 잘 아는 베드로를 잘 아는 이 사람이 너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일당 아니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 예수님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예? 비겁하잖아요. 자, 그런 베드로였다는 거. 그런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달리 울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정말 달리 울었거든요. 세 번 부인하지 말자. 이거 세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 요한복음 21장 뒤로 2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자, 15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7 제자들이 옛날에 고기 잡던 그 갈릴리 여기에 보게 되면 디베라 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지역에 따라서 디베라 바다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 바다라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디베라 바다에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때에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탁 나타났어요. 이미 이전에도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부활한 직후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에게 뭡니까? 부활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벌써 알려주었잖아요. 알고 있는 상태. 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요? 그 후에 또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인간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중에 고기 좀 없느냐? 잡은 고기 좀 없느냐? 구워서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왔더니 예수님 그걸 먹으면서 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지적을 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생전에 나를 따라다닐 때에 너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주시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했냐? 거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쭉 15절부터 소개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보기로 했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뭡니까? 이 말씀이 15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생전을 잡수시고 베드로에게 지목하여 말하기를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 누굽니까? 다른 6 제자들 아닙니까? 7명이 갔으니까. 이 6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특별히 더 나를 잘 그렇게 존경하고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느냐? 옛날에 네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믿느냐? 이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둘째 뭡니까? 비겁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가야바 법정, 안나스 법정에서 그 신문을 받을 때에 비겁하던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하던 부인하고 배신하기까지 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마음이 변화해서 나를 진짜 이제 사랑하느냐, 부활한 나를 보고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를 다 담고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 말이겠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만은 베드로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5절부터 계속 주님,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 나의 주인은 나를 구원한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주님도 놀랐겠습니까? 예? 다 아시는 주님이지만 그런 대답을 할 때에. 그러나 어느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답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해 또 마찬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네?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또 부족한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베드로에게 물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질문했단 말이죠.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세 번이나 물으니까 근심했겠지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뭐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에게 내가 어떻게 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 내 마음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틀려요. 사랑합니다. 정말 부활한 후에 주님 이렇게 생선까지 드시는 거 보고 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지만은 다르구나. 믿지 않았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정도 믿지 않았겠습니까? 좀 변했더라. 나름대로 믿는 것을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했겠지요. 예? 아니면 다는 알 수 없지만은 정말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것만큼의 이때에도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생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생전에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만큼 믿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은 후에는 틀림없이 그는 죽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였다는 소리 앞에서 보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이 세 번이나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내 모든 것 주님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 이제 너는 앞으로 언제가 때가 되면 나를 위해서 너도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어가리라. 이 말은 뭐냐?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제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버리기까지 내가 전했던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원치 아니하는, 이 말은 뭐 인간의 생각으로 베드로의 생각으로 안 했으면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할 것을 암시해 주는 거잖아요. 능력 믿을 것을. 베드로도 알 수 없는 그 이끌림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 마지막에 주님의 제자로서, 명실공히 수제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었어요. 자, 그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런 비겁하던 그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5절, 사도행전 1장 15절, 아까 1장 1절에 4절 나오는 그 말씀 이어서 나오는 것인데, 자, 15절부터 16절에 보십시다. 15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그 당시 오순절 날에 함께 있었던 120명, 여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그 형제들 다 있었습니다. 120명이 모였더라.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우리 형제였던 유다가 배신하여서 저렇게 되었는데, 이제 그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그 다른 한 사도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와 같이 일할 사도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느냐, 베드로가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에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여기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자기의 할 일, 이제 드디어 수제자로서의 자기의 할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 그 팀, 사도팀, 12제자 팀을 이끌어가는 명실공히 수제자다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이 16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것이 뭐냐? 시편에 다윗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한 그 예언된 대로 된 인물일 뿐이다. 그 우리의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이다. 그 말씀도 그래서 뭐냐? 이제 그 말씀대로 하면은 그는 그렇게 불의의 싹수로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으니 그 다음에 20절 또 인용을 하는 말씀을 보니까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뭐냐? 20절에 보니까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이건 뭐냐? 유다가 이제 아주 복사 그 가문이 망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하반절 부분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한 죄자, 사도를, 우리와 같이 일할 사도를 뽑아야 된다. 그것을 바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하면서 이제 말씀하는데 결국 뭐냐?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할 유다 대신에 한 사도를 우리가 뽑자. 그래서 결국 제일 뽑기를 해서 누구를? 마띠아라는 여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바로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베드로가 변하니까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노릇을 다 하면서 또 제자팀을 이끌어가는 사도로서 명실공히 사도의 일을 잘하고, 이미 구약의 말씀들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 거는 뭡니까? 확실히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한 후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후에 예수님이 누구였다는 것을, 누구시라는 걸 확실히 알고 그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는 누가 되었다는 거겠어요? 베드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요, 예수님이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한 겁니다. 무엇을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새삼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게 되면 또 쌍갈로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쌍갈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쌍갈로 2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또 한 예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이 집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큰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자, 이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소개한 건 뭐냐?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르르 보았다 이 말. 성령 충만해서 벌써 미리 다 본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보는데 그 위에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무엇을 왜 서실 계시겠어요? 보좌라는 것은 의자 아닙니까? 앉아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증거하는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응원하신다는 의미예요. 예? 응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도 그전에는 이름도 없던 그런 스데반이었는데, 이 스데반이 어떻게 무명의 사람이 유명한, 이런 제자만큼이나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회당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과 서로 토론을 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소란이 일어나니까 고발을 해서 끌려가서,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당장 이 재판 끝나면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실제 이 재판 끝나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 많은 모여있는 대제사장들과 공회에 모이는 많은 그 종교주의자들, 재판하는 자들에게 당당히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 스데반의 그 말씀 선포하는 그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하늘 쳐다보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응원해주는 그 모습 얼마나 위로해 주었겠습니까? 그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또 스데반은 더 죽음을 무릅쓰고 외치는 능력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포기까지 55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영적인 기가 펄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저나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누려서 이런 영적인 기력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예수님 예언대로 참 믿음을 가지고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겉으로 보기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 다 이단들이 아닙니까? 사탄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능력을 입어서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진짜처럼 행세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마지막 때에 누렸어요. 참 믿음 있는 자요, 마지막에 세움받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 스데반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 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제자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빌립이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여기저기 예루살렘을 벗어난 변두리 있는데도 많이 전했어요. 우리 이방인 사도라고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이방인 사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어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26절부터 계속 39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성령 충만한 이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성령이 감동에 꼭 붙들어서, 불과 한 주쯤 붙들어서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더 남단에 가사 지역으로 가라,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막 강야 지역인데 이제 그쪽 뭡니까? 거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남쪽으로 저 쭉 내려가면 더 끝 지나서 내려가면 지금의 저 포르투갈 건너면 어디요? 아프리카로 연결해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이 그쪽으로 인도하는 대로 갔더니만은 그 광야에 누가 있었느냐? 에티오피아 사람. 성경 27절에 소개하기를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 그랬어요. 예? 관리인 넷이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고명한 사람이에요. 예? 여왕 밑에서 모든 시중을 드는 이런 국고성을 맡은 그런 아주 권력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복음을 그 유대인의 율법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와서 그 율법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가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랐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면서도 그 율법을 계속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벌써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간다게 여왕의 넷이 그 사람에게 뭐냐?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율법의 내용, 그 예언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집파를 한 겁니까? 빌립을 집파한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입었기 때문에 전혀 영문을 모르지만 빌립은 그냥 그 성령 인도한 대로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누가? 그 간다게 여왕, 여왕, 그 간다게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 지금 자기 이제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걸 봐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빌립이 가서 그 술이 탁 올라앉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간다게 여왕의 내시도 앉아서 뭐냐, 그 읽는 게 뭔 줄 아느냐, 예? 깨닫느냐 질문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깨닫지 못하고 영문도 모르고 지금 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지금 사실 그렇다고. 그래서 빌립이 그 내용인데 뭐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 간다게 여왕 내시가 지금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다 배우고 우리 교제 나눠서 어느 정도 알지만은 그리스도가 언젠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가 메시아로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는 그런 자라. 특별히 그 가운데 보게 되면 그 대신 속죄하는 그 가정 속에 그 역사를 잘 소개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자세하게 소개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또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십자가상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비유적으로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모습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소개된 그 자가, 예언된 자가 바로 누구냐? 이 땅에 왔다 가셨던,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리스도다, 예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바로 그 느껴지거든. 아, 맞다, 그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눈이 확, 영적인 눈이 떠이고 빌립을 통해서 깨닫다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내시가 믿는 순간 성령 충만한 빌립은 또 성령이 인도해서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했더니만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성사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이게 다 뭐냐?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과거에는 그랬던 모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예? 첫째 깨닫고, 첫째 그들이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었지 스스로도 놀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낸다는 거. 결국 그들이 깨닫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구나. 그들이 깨달으니 앞으로 일에 대해서 더욱더 자신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잘 준행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도,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교제하고 깨달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성령 충만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한 분, 우리 한 분 더 우리가 통해서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니까 바울의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보실까요? 이 바울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극악한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얼마나 초대 사도들 이시에서 이 성도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다그린대로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고 쳐 죽이고 하는 거예요. 제일 앞장선 행동대원이 행동대장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계속 이제 나오는데 22절까지 보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앞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벌써 아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앞에 말씀 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바울은 살기 동동해서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살기 동동해서 이름이 사울이라는 아주 거만한 이름, 큰 자라는 거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살기 등등한 사울이 다메섹 회상에 예수님의 어느 사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2무리 중에 누군지 120문도 중에 누군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의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잡으러 다메섹으로 회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 누구 잡아야 된다. 그 누구 있다. 명단 리스트를 작성해서 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체포할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한참 가는데 그 일행과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그 5절 6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그냥 메마른 하늘에 벼락치듯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음성이 들려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사울에게 음성이 오더니 네그 다메섹으로 얼른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명해서 너를 통해서 뭐 이게 말하고 지시할 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이 사울의 정세가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빛이 확 나서 눈이 불어나와요.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동료 일행이 부축을 해서 다메섹에 들어갔어.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메섹 안에 이미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나 봅니다.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어떤 사람인지는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냐? 특별히 여기 12사도 이상의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확실히 믿음이 강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이런 일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아나니아에게 말을 해주어서 다메섹에 들어온 그 사울을 만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11절 이하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아나니아에게 말해주면 넌 만나면 그에게 이렇게 해라. 그 순서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이 투숙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게 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뭐냐? 내가 이렇게 예수께서 나에게 보내주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하라는 대로 내가 한다. 눈을 뜨게 안수를 하고 또 그에게 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그 말 안 들어 그냥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자기 눈을 뜨게 해주고 정말 내가 그 환상 중에 보았던 또 들었던 그 음성이 정말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맞구나. 내가 거짓말쟁이 나사렛에 한 아이로 태어났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 자라서 머리가 똑똑해서 이상한 소리하고 다녔던 아주 나라를 온통 소동을 부리며 시끄럽게 만들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죄수로서의 예수. 그런데 뭡니까? 부활했던 것이 믿어지고 그 죽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완전히 꼬꾸라진 거잖아요. 내가 이것도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였구나.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장 그렇게 안 싸우고 그가 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핍박하던 사울이다.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던 사울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지원글에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뭘 하냐? 17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그 아나니아를 만나서 사울이 눈을 뜨는 그런 가정이 쭉 소개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든 되어진 것들이 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이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얼마나 참에 회개하는 순간이었겠어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확실히 알았잖아요. 정말 내가 벌을 내려서 내가 눈이 멀었고 이제 이런 말씀대로 아나니아라는 이런 사람 인물을 보내어서 내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래서 20절 22절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우리는 이 순간에 교제하는 시간에 뭐 일사천리로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은 이 과정은 가만히 묵상하며 우리 생각한다 그러면요. 우리도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제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놓으시고, 또 한 절 한 절 곱씹어 읽으시면서, 또 그 당시 상황도 생각하시면서, 또 아나니아 입장도 되어보시고, 또 바울의 입장도 되어보시고 하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감동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가 믿는 우리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내가 믿은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게 하신, 인간적으로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나를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큰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소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런 능력, 오늘날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셔서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능력을 입으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꼭 이와 같은 사실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했으며 그들이 변한 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시대에 우리도 기도의 제목을 찾고 또 성령 먼저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쓰임을 받으시는 작은 제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도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 정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